자, 오늘은 하이데베르그 34 문항입니다.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예수님의 주님 되심, 주님의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좀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서 주는 나의 주인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는 이 고백은 나와 개인적인 관계성에서 고백되는 것이긴 동시에 주님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 있어서도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권이라고 얘기하죠. 롤드십. 주님의 주대심. 그 롤드십은 나와의 관계에서도 1차적으로 있고, 더 확장해서 보면 모든 만물 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는 두 본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두 본성이 뭐냐? 신성과 인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신성에도 해당되고 인성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인성이라고, 휴메니티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분이라는 거죠. 다만 우리와의 차이가 있다면 한 가지, 뭐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도요, 식사 안 하시면 시장기를 느끼시고, 또한 슬픈 걸 보시면 눈물도 흘리시고, 또 때로는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재채기도 하셨을 것이고, 주님은 또 성경의 말씀을 가만 보면 아주 위트가 있는 부분도 주님 분명히 있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성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육체와 영혼의 모든 것이 우리와 같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혼이 있으셨어요. 100% 사람이니까. 우리도 영혼이 있죠. 그렇죠?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어요. 강아지는요, 육체는 없어요. 육체는 있지만 그 영혼은 없어요. 이게 동물하고 우리와의 차이죠.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할 때는 이 인성에 있어서도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파도가 막 일 때에 잠잠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잠잠해지죠. 왜요? 그분은 이 인성에 있어서도 만유의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도 압도가 딱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권은 인성 가운데도 분명히 있으시다. 동시에 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 인성이 다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의 영혼이 완전히 죽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죠. 그 인성의 그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대가가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것은 바로 그의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로부터 나오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효력을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막 머리의 논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복잡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는 또한 신성도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와 영혼을 어떻게 싹 이렇게 나누지 못하는 것처럼
이 신성과 인성도 어디까지는 신성이고 어디까지는 인성이다. 이렇게 나누지 못해요. 예수님의 본성 자체가 두 본성으로 되세요.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는 승천의 그 일들을 통해서 육체는 지금 천상에 계신 것으로, 그러나 그의 신성은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니까는 두려웠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서 문을 잠가 가지고 그 안에 다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훅 나타나셔 가지고 너희가 평안하뇨 하고 샬롬 하고 인사를 하시잖아요. 그걸 가만 보면 문을 열어주신 게, 문을 두들겨 가지고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신성과 인성의 상황들이 결국은 그 신성을 통해서 쭉 나타나셔가지고 인성으로 보여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나눌 수 있느냐?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나눌 필요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다. 100%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와 똑같으신데 다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면 이 육체적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신성이 있기에 그 신성 상황에서는 이 물리적이라고 그러죠. 물리적 한계를 느끼지 않는다.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주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제 마음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In my heart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게 우리의 감정,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죠. 우리의 영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그걸 다 통틀어서 육체와 영혼, 그래서 인성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인성밖에 있지 않아요. 신성이 없지요. 그러나 영혼은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죠. 근데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는 영혼만 부활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도 부활시키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도 완전히 새롭게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요, 어떤 모습일지 그냥 상상해 보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은 확실해요. 천국에 가면.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게 20대 초반이 아니겠느냐. 뭐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여주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향해서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신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죽으심의 대가를 성부께 그의 신성으로 올려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시키실 때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도 나오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오면 성령님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다시 한번 좀 리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핸드아웃 좀 보시면 이 삼위일체는 보통 이제 존재론적으로도 설명하고 또 경륜적인 입장에서도 설명을 해요. 제가 이거 두 가지를 다 이미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반복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옆에 그 가운데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이 일반적으로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삼위일체. 근데 이 그림을 보면 하나 같기도 하고 세 개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해요. 그죠?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그러한 그림인데 이 동그라미 하나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가운데 그 완전히 동그라미, 그게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본질이 동일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타원 모양으로 양 끝에 보면은 세 개가 하나로 시작이 한붓긋기라고 그러죠. 하나로 그릴 수는 있는데 눈으로 볼 때는 꼭 세 개 같이 보이죠. 이게 이제 세 위격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고 그 다음에 위격, 그것은 세 개다. 그래서 삼위일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채자를 한국말에 붙여가지고 더 헷갈려졌다. 삼위일 이러면 딱 좋을걸.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 채자가 몸채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삼위일체 할 때 채자가 붙으면은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는 본질은 하나,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은 하나. 그러나 각 위격은 순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각 위가 하시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가 하시는 일, 성자가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 요 상황들을 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먼저 존재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로 똑같아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나셨어요. 이것은 나셨다라고 얘기해요. 나셨다. 우리 엄마가 아이를 낳다 할 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셨다. 이 표현은 실제 진짜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나셨다라는 그런 이렇게 우리 자연 출생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빌립 물어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니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건데 뭘 보여달라고 그래? 그러시잖아요. 그때에 그대로 반영한다라는 의미에서 아들과 아버지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또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proceed. 그러니까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아버지의 영, 또 하나님의 영, 또 예수의 영. 이게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로부터 나신 게 아니라 나오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자로는 좀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을 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왜냐하면 더 헷갈려요. 그 한자가 너무 우리 지금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는 성자의 아버지신데 왜 아버지시냐? 성자께서 성부를 그대로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그게 바로 지금 제가 존재론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은 위격의 구분이 있다. 1위는 성부, 2위는 성자, 성령은 3위다. 이건 순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순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차적으로 1, 2, 3을 그냥 얘기할 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다. 근데 성자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출생하셨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자 예수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올 때 읽으실 때 예수의 영 그러면 예수의 영이 뭐야?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님 딱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언제나 그래요. 근데 이것을 또 경륜이라는 말은요. 이코노믹이라는 말인데 이게 경제활동 이런 때 쓰잖아요. 근데 특별히 어떤 일을 계획해가지고 그거를 아주 순차적으로 착 일을 맡아서 수행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의 계획 가운데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경륜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부께서는 특별히 구속의 계획들, 구원의 계획을 크게 하셨고 그 계획을 이 땅에서 수행하신 분, 그래서 완수하신 분이 성자시고, 그러면 그 완수하신 내용은 딱 세 가지예요.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거, 요 세 가지. 요것의 유익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신자가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플라이드, 완전히 적용시켜 주셨다. 이게 바로 경륜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크게는 존재론적 삼위일체, 또 경륜적 삼위일체, 요걸 가지고 삼위일체를 이해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되셨다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나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 맞아요. 근데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안 돼요. 나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주님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니까 순종이 요구돼요. 순종이. 그리고 모든 것은 주인의 뜻대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1순위가 예수님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가? 거기 이제 3번에 보시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창조와 보존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창조물들 있잖아요. 요한복음의 요한의 기록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와봅시다. 성경책.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지어졌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죠. 땅이 있으라 하면 땅이 있고요. 해가 생겨라 그러면 해가 생기고, 말씀 가운데 창조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창조 사역에 분명히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창조만 해놓고 가만 계시는 분이냐? 이게 소위 얘기하는 데이즘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신론이라고 그러죠. 창조를 해놓으시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질 않으세요. 소위 섭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섭리라는 말은 간섭할 때 섭자와 이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창조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자연 법칙도 주셨어요. 자연 법칙 안에서 섭리하시죠. 또한 어떨 때는 자연 법칙 벗어나서 이 모든 이 땅의 일들을 주관하시면서 그의 주권을 나타나세요. 때로는 우리 이렇게 보면은 홍수가 나기도 하고 태풍이 오기도 하고 또 화산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이, 그거 다 무서운 건데 무슨 보호하심. 만약에요, 우리 여기 토네이도 같은 거 없고 한국 같은 경우에 태풍 없으면요, 그 많은 물을 한꺼번에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러면 다 가뭄들고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 보면서 그 나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걸 통해서 자연은 또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바이러스라는 건 나쁘기는 해요. 지금 우리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바이러스 때문에요. 그런데 무해한, 그러니까 우리가 치명적이지 않은 바이러스나 미생물들, 이런 것들이 이 생태계의 질서를 또 유지해 가는 것도 분명히 있죠.
이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문제인 거지, 만약에 악한 그런 존재들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생태계의 균형을 이끌어 가는데 또 그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 균이라는 게 없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카이비는요, 기독교 강요에서 언제나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 하나님의 만물을 이렇게 보면서, 야, 예쁘다. 그걸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예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걸 즐기라고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찬양을 올리라고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물을 보면서 그 일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만물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을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통치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통치하십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마귀까지도 통치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마귀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마귀 없애주면 좋잖아요. 없애실 거예요. 확실하게.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는 거니까 왜 지금 당장 안 해주느냐? 그건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마귀는 분명히 멸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성경은 증거하기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못 믿게 하고 구원 못 받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욥기를 읽다 보면 어때요? 1장에 이렇게 보면 마귀가 막 와가지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전회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불러가지고 천상의 그 회의를 딱 소집을 하면 마귀 와! 그러면 마귀는 와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니까. 딱 와가지고 욥에 대해서 자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생명을 해하는 거 말고 네 맘대로 다 해봐. 욥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지 한번 봐봐라. 라고 욥을 자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욥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그럼 우리의 생각에서 그런 거고요. 하나님의 크신 주권과 은혜 가운데서 하면 그거 좋은 거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된다.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 고백하는 거죠. 구약의 요셉도 이걸 깨달았어요. 형님들이 나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미디안 장수들한테, 그 장사꾼들한테 팔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형편이 그렇게 된 것 같지만은 그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큰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사, 그러니까 악을 바꾸사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해 주시고 나에게 통치해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언제나 제일 좋은 거니까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마귀까지 통치하시고 불신자도 통치하시고 다 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신자로만 통치하시는 것이 있어요. 신자에게만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구속의 은혜예요. 구속의 은혜라는 은혜의 결과는 구원받는 거죠. 구속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거. 근데 그거는 신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일반 불신자들은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대가의 결과의 구원, 이것은 신자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은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신자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는데, 이 견인이라는 말은 인내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견딜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 정말 구원받았을까? 왜 흔들리느냐? 자꾸 자기를 바라보니까, 아유, 내가 이렇게 죄 많이 짓고 이렇게 사는데 구원받은 말이 돼? 자기를 바라보면은 구원이 흔들려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보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 가지만 보면 정확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그거는 거의 정확하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부르면 되잖아요. 그거 뭐 어렵다고. 아니요. 그 양심 깊은 곳에서 찔림이 와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의심이 생기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정말 내 아빠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이게 고백이 되는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분명히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내가 좀 연약해도 그래도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 믿음이 보증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믿음이 가장 중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자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거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는 습관입니다. 예배 늦는 사람은 언제나 늦어요. 제가 친한 선교사님 한 분이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그 사역했던 교회가 그 선교사님 외갓집이 다 다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른인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죠. 근데 그 권사님은 한결같아요. 얼마나 한결같은지 몰라요.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언제나 똑바로 빠른 걸음으로 총총총총 하면서 그 예배당 가운데 중심을 쭉 해가지고 앞자리에 딱 앉으세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우리 할머니 꼭 3분 늦지 그래요. 안 늦으셔. 그랬더니 무슨 얘기야. 우리 할머니는 평생 3분 늦으셔. 습관이에요. 예배 드리는데. 앞에 앉으시는 거는 칭찬을 받으실 만한데 3분 늦으시는 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면 주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이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들이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랑의 열매예요. 우리 교회는 싸움이나 다툼이나 불평이 없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사랑의 열매를 크게 맺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랑 못 받았던 사람도, 개팍했던 사람도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랑의 사람들로 바뀌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우리가 2022년도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언제나 우리가 강조해 왔지만
예배를 바로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바로 드리는. 예배의 마음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예배 시간을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 믿음의 세 가지 단계가 나타나죠. 믿음의 세 가지 단계. 첫 번째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먼저는 머리로 알아야 돼요.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경험적으로 또 알아야 돼요. 야,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면 그것만 알면 안 되고, 사랑이시래 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 단계인 노티티아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바를 그대로 동의하고 순종해야 돼요. 동의하는 게 중요해요. 아센수스라고 그러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그거는요 옛날 시절이나 통했고 지금 안 통해요. 지금 시절은요 성경대로 하면요 코베 가요.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럼 그대로 해야지. 바로 고쳐야 돼. 바로 고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아센수스예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피도키아. 이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를 다 의지해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자꾸 의지해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드러납니다. 이 믿음의 단계들이 잘 이렇게 열매 맺게 되면 나타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기도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년에 목표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뜨거운 기도 공동체가 되는 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되다, 우리 교회를 칭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보러 그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공동체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34문 한번 거기 내용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한번 물음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우리의 전체 몸과 영혼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가면 그러면 오늘 공부를 잘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이라고 얘기하냐? 우리 주님, 그 말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은이나 금 같은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죽으신 그 피, 보혈, 그 보혈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꽉 잡혀있던 내가 그 보혈로 해방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니까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서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셨다. 우리는 누구를 소유하면요, 소유된 사람은 억압받고 괴롭고 싫어요. 근데 주님이 소유하면 그게 달라요.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뭐가 자유예요? 안 하는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안 하는 자유? 사람들이 맨날 물어봐요. 아, 목사들은 술, 담배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아, 그럼 제가 얘기해요. 안 하는 자유로 산다고. 일단 안 하면요, 그걸 뭐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옛날에 다 그런 거 해봤는데 끊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목사들보다 믿음이 조금 더 경험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걸 다 하는데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근데 아예 처음부터 그런 게 뭔지를 모르고 안 해본 사람은요, 아, 그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난 그거 안 할 거야. 그냥 그러고 안 하는 거니까요. 죄는요, 지어보고 떠나게 되면 다시 죄로 갈 확률이 많아져요. 근데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탄의 그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옛날의 그 습성으로 우리에게 죄 짓는 습성이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덜 죄짓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완전히 소유가 되어지면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 자유 가운데서 기쁨 충만하게 살게 된다. 후회가 없게 된다. 진짜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4문부터는 이제 사도신경 해설 같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35문에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나오는 유익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해 갈 것이고요. 우리가 이거 집에 가가지고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좀 쉽지 않은 내용 같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도 자꾸 하다 보면 이 가운데서 큰 유익이 있게 됩니다. 오늘 요 사실을 좀 마음에 새기시고 집에서 또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